오늘 레위기 21장 왔습니다. 장례식도 못 가는 제사장이 소 제목입니다. 제사장이 장례식을 못 가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요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부정하게 될까봐 장례식도 못 가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게 할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하는 이유의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뭘 기억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냐.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이제 그 모형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성막이라든지 창세기라든지 구약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뭘 하죠? 구속사, 예수님이 구속하신 이야기들, 그게 이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색깔로 얘기하면은 이 구속사의 색깔이 드러나게 진해요. 창세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찾아내는데, 레위기는 액면 그대로 그게 사실 다 구속사예요. 아주 진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 그런 구속사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21장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일러라. 제사장은 모름지기, 죽은 사람의 주검을 만져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이나 딸, 형제 등에 가까운 피부치의 주검은 만져도 괜찮다. 또 남편을 맞은 적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누이의 주검을 만지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로 인해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처가의 식구가 죽으면 그로 인해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또 제사장은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 수염을 밀어서도 안 되고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상처를 내서도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 의복을 입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애도할 일이 있다고 해도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옷을 찢으면 안 된다. 또 제사장은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도 주검을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이 부분만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관련된 신약의 구절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처럼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앞에 부분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뒤를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그 은혜를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이니까 장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분만 나누려고 해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는 거 아시죠? 일반 제사장은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대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더럽히면 안 되는지, 왜 장례식은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부활과 연관해서 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란 다른 말로 제사장의 구별됨, 이게 좀 더 가까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그러는데 이 거룩하다는 거는 구별됨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별되기 위해서 분리를 이렇게 시킵니다. 부정한 것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가지 말라고 하고, 혹시 갔을 때는 어떤 의식을 치러서 깨끗하게 만들고, 전부 다 수동적이에요. 구약에서는 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지 않은 상태를 다 부정,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부정은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씻거나 격리시키거나 또 제사 드리거나 이런 거예요. 최종은 제사로 막을 내려요. 앞에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고 결국은 이제
제사로 나아가서 마지막 이제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과정들이. 그래서 우리가 제사만 배울 때는 무조건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잡아다가. 근데 이제 11장부터 정결례를 쭉 배우다 보니까 꼭 뭐 있죠? 제사 드리지 않아도 씻는 방법도 있었어요. 격리되는 방법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셨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일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을 관리하겠죠. 등불 관리하고 등불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떡상, 떡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12개의 떡이 맨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단의 불도 꺼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번제단,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건 분향단이죠.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제물이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의 불 꺼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사를 주관하죠. 때로는 제사자가 죽이죠. 죽이기 전에 제물이 흠이 없는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면 피를 받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이 배웠지만 나병 환자를 구별할 때 이게 진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는 걸. 진단하고 정결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이 끔찍한 일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모든 절기, 유무초, 오나, 속장 이 7절기 그 절기 안에서 드려지는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이걸 다 주관해요. 이 나팔을 부는 행사도 그 나팔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송사,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을 이걸 가려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런 게 많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축제일, 전쟁을 알리는 나팔도 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복을 선언하고, 또 서원하면 그 서원자에 얼마 정도 서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값도 다 정해줘야 된대요. 진영이,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할 때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이제 어깨에 매기도 하고 수레에 담기도 하고 또 손으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제사장들이 하더라고요. 11조를 받는 일까지. 유대교에서 제사장직은 아론이 속해 있던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인 건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혈통으로 말미암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아들이 4명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근데 이제 레위기 9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드리는 바람에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쭉 나오는 모든 제사장 직분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막의 직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 직무는 희생제물을 다루는 거, 종교의식, 절기행사를 이제 모세와 아론이 주관해서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도와서 이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나누어져서 그 정확히 정해놓은 순서대로 성전 섬기는 일을 차례대로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자신과 연합한 저희들에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임무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수장이죠. 유대에서는 이렇게 공회라는 게 있어요. 공회, 공의회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71명의 회원들 중에 대제사장이 한 명 있었죠.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위한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에는 한 번이 아니라 그날 대제사장은요 여러 번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자신을 속죄해야 되고 백성들을 속죄해야 되고 맨 앞에는 향단에 그 불을 피워야 되고 그래서 3번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성소에 대제사장만 성소가 어디냐면요 떡상 있는데 우린 다 알죠. 대속죄일 하루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파란 그런 겉옷과 에봇 조끼를 벗고 속옷만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는 지성소에서 나지 않고 죽어서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장로들의 전통이고 미시나에 나온 이야기고 딱 한 번 있었대요. 역사적으로. 본격적으로 21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중간에 빼고 읽었는데 다음 중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부류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서 울고 옷을 찢고 애도를 하고 돌아온 대제사장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장례식에. 두 번째, 결혼한 누이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이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장례식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슬퍼했어요. 이분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부모님의 장례식에 다녀온 제사장. 지금 여기 제사장, 대제사장. 정답은 몇 번일까요? 우리가 계속 정결에 대한 거 하면서 정결은 생명이고 부정결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죽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죽음. 죽음은 생명이 떠났다는 이유로 부정하다는 개념입니다. 연결된 말인데 민수기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민수기 19장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은 시체예요. 네, 죽은 시체가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사람은 사흘째 되는 날과 1회째 되는 날에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남은 죄를 탄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과 1회째 되는 날에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죽음을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례식에서 송장을 만진 사람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내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시신을 만졌어. 그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집단으로 감염이 돼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도 민수기에 보니까 시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면은 다 부정해져요. 이런 경우는 짐 밖으로 내몰아서 일주일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올 때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그 물을 뿌리는 거죠. 암송아지 태운 물, 정결하게 하는 물.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소의 직무를 위해 구별된 제사장들이 장례식을 집행할 수 없으면 물론 이렇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직계, 엄마, 아버지, 시집 안 간 누이 동생, 죽으면은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아예 못 갑니다. 아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유대인과 레위 사람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이게 얘네들은요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피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피해간 거예요. 부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지금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빨리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뜻 볼 때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이해해요. 제가 이해가 돼가지고 찾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당연히 부정한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의 죽은 것, 거반 죽은 것 이렇게 나와요. 율법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름 안에 돌봐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그 현장을 외면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온 사건이네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이해하려고 들어갔다가 세상에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오해하다니. 일반 제사장들은 직계 가족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장인 장모는 안 됩니다. 가장 높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그나마 엄중히 금지되었으며 심지어 부모의 장례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슬픈 직업이에요.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그의 집안에서 출가한 여자는 이미 다른 집안의 가족이 됐어요. 결혼했으면 다른 집안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그러나 직계가족 중에 미혼,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직계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 대표의 대표.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백성의 어른인 그가 자신을 더럽히면 백성 전체가 더럽혀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5장에서 6장은 장례의 관행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장례가 나면 검은 옷을 입죠. 여러분 왜 검은 옷 입는지 아세요? 이거는 뭐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검은색이 완성하다라는 뜻이래요. 완성, 이제 삶을 완성했다 그래서 검은색을 입는다고 합니다. 장례 관행은 뭐냐면은 어떻게 장례식에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검은색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완장을 이게 하는 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관행은 뭐냐면은 자기 몸에다 뭐 이렇게 슬프다고 애도하느라고 머리 깎고 뭐 머리 양옆을 치켜 깎지 말고 턱수염 끝을 날카롭게 자르지 말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면 안 돼요. 몸에 문신을 새겨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방인이 하는 짓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애도한다 그러고 이렇게 문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자세히 나와요. 보면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21장에 끝에 나는 주다.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나는 주다 이랬는데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가 먼저 나오죠. 정체성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는 이유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복장과 두발, 머리 미는 거, 형식은 백성의 신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의 관행을 거부하고 이방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고 그들은 몸을 베고 머리털을 밀고 몸에 상처를 내고 문신하는 애곡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싫어하는 게 계속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자세히 써놓고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다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평민들은 가능합니다. 애곡행위, 곡하는 거, 우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죽은 자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겁나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우린 죽은 자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는? 나는 슬픔의 순간에도 죽음, 이별 참 슬픕니다. 언약의 소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의 소망이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죽음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저주와 관련이 있죠. 죄의 삭시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죽음과 삶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은 여기 죽음이 있고 여기 삶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 장벽은 접촉의 더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정한 것은 다 죽음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삶과 관련 있는 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맞닿은 거는 다 더러움이고 부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죽고 나서 애도에 대한 대상, 누구를 슬퍼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그 기준의 이유를 적어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세요. 성경은 이제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계시에서 하나님 자신을,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 알아먹는 이들에게 높은 기준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21장을 쓰신 이유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은 기준으로 보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슬픔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소망과 거룩함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백성 가운데 뽑았어요. 세상에 애곡하는 것처럼 울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사망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슬픔의 시간입니다. 장례식 가보면 이거 느낍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은 성도들이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님을 확증해 주죠. 죽음이 큰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또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죽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사람에 대해 여러분이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잠자고 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죽은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은 생명 있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라. 그래서 이 땅에 죽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21장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들의 구별된 삶입니다. 죽은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 오늘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부활을 상징해요. 우리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공동체의 자매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천국으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는 그분을 기쁘게 보내드리는, 그래서 그 장례식이 굉장히 기뻤던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부른 찬송이 있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장례식이 기쁠 수가. 그 천국 환송식이라고 장례식의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천국으로 가는 부모님, 천국으로 가는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을 기쁘게 보내고 나는 정말 그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아니 우리가 잘 만났다 헤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났다 헤어지면 우리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손 흔들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잖아요. 언약의 소망이거든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은 부활의 소망인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이 부활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곧 육체의 죽음은 영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다가오는 그런 축복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연합되어 계시고 그 연합을 인식하며 살다가 오늘 주님이 만약에 오늘 불러가시면 이게 부활되는 거죠. 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내 영이 부활되는 거.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빕니다.